축이 돼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소망이라는 이 한 축과 날 바로와의 칼에서 구원해 주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라는 양대 축이 이 모세라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지고 200만 300만 명이 될 만한 이런 민족을 이 수레 위에 실어 가지고도 이 축이 튼튼하니까 양축이 이걸 광야를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영도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소망과 구원에 대한 감격, 이 양축이 이 모세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모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되고 파워가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거는 꼭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안에 게르솜이 자라가야 돼요. 소망이 내가 전에 10년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될 때보다 20년 되고 30년 될수록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늘나라가 더 분명해져야 되고 하늘나라가 내 마음 속에서 더 이루어져야 돼요. 더 뚜렷해져야 돼요. 하늘나라의 관심이 확실해져야 돼요. 게르솜이 자라가는 것처럼 게르솜이 자라가는 것처럼 또 엘리에스에 자라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처음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믿어갈수록 저는 이번 일에 구원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단에 빠지고 싶은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빠지고 싶은 빠진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보면 못 벗어나. 빠져버리면 못 벗어나요. 좀처럼 못하요. 악어 같은 이 맹수의 이빨에 한번 물리버리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혹 있긴 있어요. 보면 맥을 못 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게 이단인지 어느 게 뭔지 어찌 알겠습니까? 전향자식 그분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구원파라고 당당히 말했고 이단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다 그런 말을 해서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가봐도 알아요. 이단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단이구나 확실히 알아요. 이런데 이단에 빠져버리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무슨 요소가 좋은 요소를 내가 특별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택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이거는 공짜요. 이거는 선물이지. 내 편에 뭐 그 사람들보다 특별한 내가 있어가지고 잘난 게 있어가지고 의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뭐 난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몸속에서 내가 생겨나기도 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예택 가운데. 이러니까 이 두 가지 게르솜이 우리 속에 이제 자라가야 돼.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광야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양떼들이고 그게 다 안 돼.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영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르솜을 낳아가지고 돌이 지납니다. 엘리에셀이 나와서 같이 또 따라 자랍니다. 게르솜이 그런 말을 배우고 엘리에셀이 그런 말을 배웁니다. 게르솜이 말을 하고 엘리에셀이 말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모세의 가슴 속에는 돌아갈 본향에 대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방의 객이기 때문에 본향의 그리움이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자라가고 받은 은혜가
내가 신앙이 유치할 때는 첫사랑의 깨달음이 유치했는데, 예, 내가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자라가니까 첫사랑이 이런 거구나. 제가 목회를 37, 8년 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깨달았다니까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부활의 특권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파한 사람이 그 여인이에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주님이 한 것이 너무나도 공평되더라고요. 맞다. 주님이 옳으시다. 그 여인만큼 주님의 구속에 감격돼서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지켜보고 주님의 시신을 끌고 갈 때 끝까지 따라가고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무덤가에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무덤을 지켜보고 있고 안식 후에 첫 새벽에 달려가서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향을 사서 달려가고 이렇게까지 주님의 구원에 감격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특권을 주신 것이 그 주님의 공평이라. 제자들보다 그 여인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내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쉬운 노래인데 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정말 진하게 뜨겁게 내게 와서 그 감격이 내 안에 쌓여져야 된다. 엘레셀이 자라야 돼. 그럴수록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전에는 젊었을 때는 하늘나라는 일할이 대까마까고 구할이 세상 중심이었는데, 교회는 출석하고 반사도 하고 구역장도 한다 해도 젊은 날에는 구할은 세상이고 일할이 천국이 대까마까 이랬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게 자꾸 바꿔져가지고 이제는 구할이 하늘나라 소망으로 비중을 달자면 이렇고, 일할 정도가 세상의 미래는 두까마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일할 마저도 안 둘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 세상은 정리하고 세상은 다 해결짓고 주님 나라 갈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자유인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본국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게르솜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라고 분명하게 자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세상 것들까지, 이 세상 것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에 천지가 진동하고 무슨 난리가 나고 별의별 일이 있다 해도 그거는 세상이고, 나는 지금 돌아갈 본향이고 조금 있다가 내가 가야 되는데 저거 시끌벅적한 그 관심 줄 게 없고 돌아갈 본향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 꽉 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그다지 크게 느껴질 게 없어요. 세상이 난리치고 온 전국이 온 세계가 떠들고 난리쳐서도, 그러나 저러나 세상은 그게 세상인데, 조용해도 세상이고 시끌벅적해도 세상이고, 그거는 그게 세상이고 세상 운동이고, 전도서 1장에 보면 바람은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이 세상 운동들을 그게 바람으로 말해. 해는 떴다가 떴던 곳 떴다가 다시 지고, 바람은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세상에는 한때는 보면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막 온 세계가 거의 전부인 줄 압니다. 사이가 무슨 춤을 췄습니까? 무슨 춤이죠? 한참 출 때는 말춤 추니까 막 미국이 막 유럽이 영국이 막 전부 말춤 둥둥둥 있겠어. 그게 난리 같더니만 조금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보면 시대마다 이런 운동이 막 시끌벅적하게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확 강풍이 불어올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바람은 또 지자리를 찾아갑니다.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는 떴다가 지고, 강물은 흐르되 끝없이 연하여 흐릅니다. 세월이 뭐 쉬었다 가는 줄 압니까? 안 쉬고 갑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소거리만 만들고 지저분한 문제거리들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바람이 분다고 그 보고 우리가 뭐 그게 전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난리 친다고 뭐 세상이 시끌벅적하다고 가치가 그게 있는 줄 알고 뭐 그게 아니라 저것도 한번 바람 불다가 또 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세상이 한참 시끌벅적하다가 또 조용해지겠다. 원래 세상인 거고 그 가든지 말든지 나는 가야 될 곳이 저기니까. 이게 우리 속에 자리가 잡혀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 신앙이 확실한 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니까 흔들릴 게 없어. 그런 거는 세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니가. 뭐 그 냄비에 끓듯이 막 끓을 때도 있고 뭐 푹 씹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건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확고하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세상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 할 게 없어요. 소망이 여기 있으니까. 이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다니엘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애굽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분은 보면 해골이라도 가난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애굽의 부귀와 영달, 박수, 갈채, 인기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랬지만은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주지 않았어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나는 뼈를 묻을 곳이 아니야. 내 뼈는 옮겨가야 돼. 내가 이 뼈 안 묻어. 못 묻어. 나는 가야 될 곳이 있어. 이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사모가 말이에요. 소망이 말입니다. 동경심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이런 쪽에 설교를 자꾸 좀 해드리려고, 저도 그렇고 관심이 많아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젊다고 오늘 전도서가 뭐랍니까? 청년의 때, 청년들아, 꼭 늙어가지고 그때 깨닫고 느끼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 늙기 전에, 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좀 깨달아야 된다. 이걸 간과하게 부탁하던, 나는 청년의 때를 다 놓쳐버려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는 그 좋은 젊은 날을 다 놓쳐버렸는데 뒤늦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전부 헛된 일만 했더라. 이제라도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야 될 이 사실을 인지하고 돌아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게르솜을 우리 가슴 속에서 자꾸 잉태를 하고 게르솜을 자꾸 키워가야 돼. 소망이 분명하고 돼야 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어찌 됐느냐. 이거는 잊으면 안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올 때까지 이 살을 기념하는,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제도를 올 때까지 이걸 계속해라. 주님이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살찌기고 피 흘린 구속의 은혜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3대 절기가 월삭도 없어지고 안식일도 없어지고 하지만은 이 3대 절기는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왜? 보혈의 은혜니까, 말씀의 은혜니까, 성령의 은혜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는 천년 지나고 만년 지나고 세상에서 지나고 하늘나라 가서도 이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영원한 규례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이 보혈의 은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엘레셀의 이름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우리 속에서 잉태가 되고 우리 속에서 그 인격이 자라나고 내가 뚜렷한 엘리에셀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돼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모세 속에서 자라가고 있었듯이, 눈에 보이면서 자라는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자라가듯이 우리 신앙인격에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탁하게 자라가서, 전에는 소망이 희미했는데 이제는 소망이 뚜렷하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전에는 구원의 감격이 조금 약했는데 이제는 살아갈수록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큰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되느냐. 예?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 걸 기억납니다만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의 이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 곳이 없는 사람, 예, 천국에 가는 사람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 그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이 됩니까? 천년에 만년엔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란 이 양축이 하늘나라를 돌아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받은 구원의 감격, 이 두 가지가, 예? 모세 신앙 인격의 양축 수레에 그 두 동태가 달렸죠, 그죠? 그 동태 위에 수레에 짐을 다 싣고 그 동태가 버티고 그 끌고 가잖아요. 예? 타이야. 예? 그것처럼 우리 신앙 인격에도 이 양축이 생겨가지고 이 양대 축이 아무리 험한 이 길이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을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이게 있었기에 모세가 광야 40년을 혼자도 아니고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었지.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입만 벌리면 시험 먼저 들어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그 사람들 이끌고 광야 40년을, 예? 가나안 앞까지 갈 수 있었지. 이게 없어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꼭 하늘나라 소망을 자꾸 우리 속에서 내 안에 얼마나 이 소망이 확고한가, 분명한가, 뚜렷한가, 이걸 자꾸 찾아가지고 소망이 뚜렷해져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신영희 목사님, 정경수 목사님, 또 홍순철 목사님들, 또 우리 그분들 아니라도 목회자들 아닌 분들도,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도 보니까 신앙이 준비된 분들은 죽음 앞에 그렇게 기쁨과 그 초연해 있는, 죽음 앞에 초연해 있어 보니까 아주 초연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 자기 죽음을 이제 몇 시간 후에, 하루 이틀 후에 죽음을 내다보면서 초연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환희의 얼굴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소망이 얼마나 뚜렷하니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소망 중에 기쁨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예? 구원의 감격이 너무 뜨거우니까, 예. 이래서 우리도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키워갑시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 속에 게르솜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가 있고, 예? 또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해가 보니까 내가 못 참을 것도 없고 용서 못 해줄 것도 없고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요셉과 같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이 힘을 가진 이런 신앙인으로 성화되어 가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은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돌아가야